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살면서 그 은혜를 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오히려 상처되는 거, 또 속상한 거, 아픈 거, 절망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나고 기억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는 만족과 기쁨보다는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2016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은 매우 혼란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 안에서 정말 어둡고 이 암울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것은 상처나 아픈 것이나 속상한 것은 깊이 오래 간직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감사 실종 시대다, 또는 감사 무감각 시대다, 감사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새마을 열차가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기찻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철도원 김행균 씨가 얼른 달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밀어내서 이 아이는 넘어졌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철로에 한 발이 걸려 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 김행균 씨의 이 발목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이는 괜찮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입원한 김행균 씨한테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실려 있어요. 나는 그 부모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해서 이 아이를 건져낸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건져낸 거고 위험하니까 밀쳐내고 안타깝게도 자기 발목을 잃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 한센스병이죠. 이 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제사장이 딱 보고 판명하고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고쳐지지만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소망 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은 기뻐서 자기의 방향으로 갈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을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개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한 사람만 찾아왔기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까 지금 영등포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 감사 실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감격 어린 은혜와 사랑 속에 1년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 쉽게 원망하고 불평만 더 크게 합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핵심은, 주제는 좀씩 달랐지만, 구원이라는 거, 추수한 거 등등 주제는 달랐지만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이 명령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담겨야 돼요. 감사가 담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데 바로 예배 속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감사를 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매일 감사, 늘 감사, 평생 감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실종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이제는 불평,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입술을 열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요소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와 타락이 가득한 곳이야말로 비통함이 뒤따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전국에 혼란한 것도 뭡니까? 이곳저곳에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기가 막힌 너무 속상한 이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그건 다 분노하게 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현실적인 이것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그 회개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다윗은 사실 행동으로 보면
너무 큰 죄인이에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신 우리아에게 이것이 탄로날까 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었다면 그냥 손가락질 받고 난리가 나고 지금과 같은 촛불 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 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통곡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가슴으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한 삶의 변화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죄를 회개한 후에 용서해 주신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형벌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요? 얼마나 큰일 날 일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그리고 놀라운 평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감사,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죄는 천국 가는 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1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실수와 허물 그리고 넘어지고 잘못됐던 일들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진실로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긍휼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입은 은혜를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병을 고쳐주신 은혜. 자,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인 불면증, 우울증, 또 실패, 절망, 포기, 고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영적인 질병까지 통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말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과 마음까지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살고 있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손발 움직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고 눕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루에 눈을 뜬 것을, 그래서 아침을 맞이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 감사 제목이에요? 날마다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한 것 감사. 지금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14세 소년이지만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없다. 정말 귀한 사람 없다. 감동하고 칭찬할 만큼. 우리가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몸에 좋은 약들을,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보탬이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영육간에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피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데 마치 수능생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시길 바라고 임상실험을 제 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전도와 동맥 검사,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와, 지금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꼬박꼬박 잘 먹고 있구나, 의사가 느끼고 정말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합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당뇨, 신장, 간 수치 등이 아주 정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지금 몸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나면서 고쳐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약도 먹지만 거기 지금 준 대로 약을 다 먹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런 지가 2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떼면 금방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2년 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을 버린 거 아니에요. 약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으니까 위장장애가 오고 십이지 궤양이 오고, 그런데 심장만 치료하느라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면 그냥 위 보호제 더 주고 약만 한 주먹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대로 먹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철저하게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기도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특별 은총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일반 은총이 뭐냐면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선택했는데 2년 동안 제 몸으로 임상 실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병과 그리고 육신의 병, 영의 병 모든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만져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1998년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퀘니 의사와 그리고 그 데이비드 라슨 의사가 실험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듀크 대학에서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입원하는 확률이 훨씬 적고 입원하더라도 치료가 훨씬 빠르다라는 통계를 내놨어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쭉 연구를 했어요. 몇 년간 연구 조사했는데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입원할 확률도 적고 입원을 똑같이 했어도 훨씬 더 퇴원이 빠르다. 또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이 더하는데 훨씬 건강하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냥 지엽적으로 보니까 그러지만 큰 통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일 성수만 잘해도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 연구해서 분석해서 실험 조사 발표한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듀크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배 참석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고혈압 치료에 비교할 것 없이 크게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고혈압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을 딱 연구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암과 투병에서 싸워 이긴 하워드 대학의 존스 교수는 사람은 육체적인 단계, 정신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 이 네 단계가 있는데 네 단계를 치료하는 것이 완전 치료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인 치료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지만 육신적인 그 치료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 교수는 육신적인 부분적인 치료 가지고는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없다.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단계인 육체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지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게 완전 치료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게 바로 이 네 단계를 다 고쳐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은 고침받아도 마음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도 또 어디 심리치료 가서 마음도 치료됐는데 영적인 질병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단계, 정신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 전인적 치유 그리고 온전한 치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고쳐주셨고 고쳐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약만 꼬박 먹고 고쳐져도 감사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 지혜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고민이 된 거였어요. 그것만 꼬박꼬박 잘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 아픔은 내가 고스란히 겪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아지는 거지만 옛날에 6년 전에 심장에 그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자국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 옛날 건강했을 때 그 정상적인 그 기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는 못 쓰는데 다른 부분이 발달돼 가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뭐 하시며,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뭐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뭐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흙으로 만든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되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머리가 아픈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는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빨리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그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해 주실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지고도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크고 많은 것만 누리려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병은 욕심이라는 병이에요. 욕심이라는 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지만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욕심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노처녀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하나 주었어요. 요술 램프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요정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근데 하나만 얘기하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노처녀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또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만 얘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빠른 말로 했습니다. 그냥 세 가지를 빠른 말로 하나처럼 결혼, 돈, 남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돈 남자와 결혼했대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따 밥 먹으면서 물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병이다. 욕심은 더 가지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거고 욕심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지난날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데 앞으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맨날 고생만 했습니다.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저 정적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데, 저 사울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울은요,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돌이켜보면서 숱한 고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만족해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도요, 여러분 지금 ING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정말 귀한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감동 어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가, 그리고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야코, 그 삼포능자라고 하는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책은 쉽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빙점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미우라 야코가 처녀 때 심한 그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폐결핵이면 거의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된 그 남자를 병상에서 만났어요. 지극정성으로 5년을 간호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병든 나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지극정성 간호하는 남편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이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나를 받아줬고 나를 세워줬고 일으켜주었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저 눈만 뜨면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건강이 회복돼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만났어요. 미우라 야코가. 그리고 깨끗하게 폐결핵도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은 이것 때문에 믿고 저것 때문에 믿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미우라 야코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힘입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 불만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새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어느새 은혜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미우라 야코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익숙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한 거니까. 은혜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요, 내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감사합시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합시다. 내게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됐던 것처럼 온갖 정성이 담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보물 속에 담겨져 있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 나를 가장 귀히 여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 네 보물 속에 네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크게 보면서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근본적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병, 육체적이고 그리고 마음의 병, 지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 온전히 모든 병을 감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치료해 주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또한 좋은 곳으로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감사하십시다.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주시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